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이 화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물어본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믿음일 것입니다. 종교인이니까요. 그 다음 또 군인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인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화일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그러나 모든 대답도 이 화가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호수를 거닐면서 이분이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무엇을 그려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서 도착해서 힘없이 초인종을 눌렸습니다. 눌리는데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아빠하고 밝은 얼굴로 뛰어오는 것입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아내가요, 저녁을 짓다가 그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고 그 남편의 외투를 받으면서 여보 어서 오세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쏟아붓기로 작정하시고 만드신 단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마지막 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부부주일이에요.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려면 먼저 부부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부부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분량을 보면 부부관계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부모와의 관계 효도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가정,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대의 가정은 해체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혼으로 수많은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언약을 했지만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간에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고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쳐준 부부관계 기준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어떠해야 되느냐,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른 교육학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근거를 찾고 기준을 찾고 말씀에 나타난 부부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8절 말씀에 보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오늘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말해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복종하라,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나 보죠? 순종도 안 하나 보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서구에서는 아주 거센 그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 해방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여성 해방 신학이 있어요. 여성 해방 신학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성 해방 신학자들이요,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을 그 기사에 본 적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 여성 해방 운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가정에서 돈을 버는 남자가 다 관리했어요. 서구에서는 남자가 다 관리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은 생활비와 용돈과 그 외의 교통비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도 남편이 돈을 잘 안 준대요.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그런 나라, 여성의 권한이 신장된 나라에서도 남편이 집안일을 잘 안 도와준대요. 남편이. 이런 이유들이 바로 여성 해방 운동이 더 거세게 일어나게 한 원인이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한국만큼 철두철미하게 여성 해방이 완성된 나라가 없대요. 여성 해방이. 돈은 남편이 벌어도 그 돈 주머니 일체를 아내에게 다 넘겨주어서 아내가 관리해,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냥 아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남편은 출근하고 일하고, 또 돈은 아내에게로 다 들어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돈 좀 주세요. 다 써야 되는 거야. 또 달라고 하니까 잔소리가 뭐라 그러고 그래요. 서양에서는 기독교인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족 회의를 한대요. 아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남편도 의견을 제시하고 자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데 같은 의견, 비슷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결정권을 남편에게 준대요. 남편에게. 자녀들이 어떤 허락을 받을 때도 아버지에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반대예요. 남편이 의견을 내고 최종 결정자는 누구이죠? 여자예요, 여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함께 있어도 그 엄마의 허락으로 결정되는 것이 많아요. 자녀가 외출할 때도 엄마의 허락을 받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도 엄마의 발언권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빠의 말은 엄마의 말이 있는 한은 별로 능력이 없어요. 효력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마당에 있는 멍석 하나도 여자 허락 없이는 못 옮긴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라 여자가 뭐예요? 가정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만큼 여성 해방이 잘 된 나라가 없고 여성의 지배가 잘 진행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 여사님들의 지배가 진행된 원인이 뭔가 하면 가정에서 주장이 강하고 내주장이 강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뒤에 가면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은 거친 그릇이야. 지금은 그게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다 남자들이 만들어서 남자들이 조선 500년간의 이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여성의 탄압과 천대가 여성 해방을 가져오게 했대요. 남자가 억누르고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을 역행해서 이제는 집에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보이지 않게 그런 것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얽힌 감정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이 감정들이 해소가 잘 안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어두운 편이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처럼 화사하게 맑게 웃는 웃음이 우리 사회는 별로 없대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내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두 여자의 말은 꼭 들어야 돼요. 두 여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하고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 말을.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요, 아내에게 붙잡혀 사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다른 직원들도 정말 나와 비슷하게 사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루는요, 자기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가 주장이 강한 사람은 오른편에 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왼편에 서라고 했는데 눈치를 슬슬 보면 슬금슬금 다 오른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은 왼편에 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자네는 어떻게 부인의 말을 잘 안 듣고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사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저희 아내가 당신은 다른 사람 가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 왼쪽에 앉았다는 거야. 그래 빨리 일어나요. 빨리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부인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만 하고 웃어 넘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남편들로 인해서 주도권이 이 아내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여자인 아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함으로 가정을 잘 세운다고 해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은 남편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물론 기계적이나 굴욕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맹종이죠. 가부장 제도 하에서는 그냥 맹종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 신앙적인 관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예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그 어려움을 최소한 다 극복하고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질서가 중요한데 질서상 뭐예요?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법칙으로
여자가 가장이 되는 법이 없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에베소 5장 2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질서를 무시하는 가정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의 가장이요 머리로 남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작용을 가장 적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복종하라 이 말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라 이 말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 이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가정을 다시 이루면서 확인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 많은 일을 할 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후의 결정은 남자인 남편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소한 일들은 여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은요, 아내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참조하고요, 아내는 의견을 제시하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 결정은요, 남편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물론 남편은 이 아내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남편이 더 완전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고요, 학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머리예요. 남편이.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자인 아내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가정에서 머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돼요. 남편이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못나도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지도력에 복종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 무조건 다 복종하는 그것은 명종이잖아요.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뭔가? 스티븐 트레이시 박사는요, 존도반 신학 주석 강해로 푸는 에베소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도 되는 것, 성경의 원리를 어기게 될 때, 그때는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손상하게 할 때, 예수 못 믿게 한다든지 믿음 생활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복종 안 해도 돼요.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며 보호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 그건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아내가 죄를 짓도록 남편이 촉진할 때, 죄 짓도록 촉진하는 거, 그거 순종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육체적, 정서적, 성적, 감성적으로 학대당할 때, 조선시대는 학대를 당해도 그냥 굴종했잖아요. 무서워서 굴종하고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방해한다. 친구도 만나지 마라. 그거 안 되는 것이죠. 특정 성형수술을 강요한다든지, 너 강대뼈 깎아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된 남편이 술 한 병 더 사와라, 이런 거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질서상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인의 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있고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잠언 29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화나는 대로 화를 다 내요. 어리석은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는 뭐예요?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1장 19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화가 나도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 걸핏하면 성내고 사소한 일에 발끈하고 이런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뭐라고죠?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좀 마음이 온화하고 잘 참고 관대하고요, 인자하고, 이게 가장 높은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합병이 생겨서 안 돼요. 합병이 생겼어. 그래서 아름다운 인격, 통제할 줄 아는 인격의 형성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가 되려면요, 남편이 남자의 심리도 좀 알아야 돼요. 남자는 아내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돕는 배필인데요, 헬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보면 돕는 배필로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격려해주고요, 또 인정해주고. 이 남자가 여자한테요, 가정에서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무시당하면은요, 밖에 나가서도 길을 못 펴요. 자식만 그런 것 아니에요. 자식만 그런 거.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남자는 부족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자는 남자 없이 살아도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많은 경우에 독신녀들은 잘 살아도 독신남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본래 여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지은 것이 바로 남자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 헬퍼로 세웠다는 사실, 이것에서 벗어난 여성해방운동은 가정의 해체를 가져와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여성해방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여성해방운동은 놀랄 만큼 높은 이혼율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교회에 속한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굉장히 원론적으로 이야기해요, 이 부부 관계를. 그러나 베드로는요, 상당히 실제적으로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결혼을 한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하고 아이 놓고 살아보고 싸워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말씀 속에 이 남편의 역할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지식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경험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와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 우리 자녀 세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서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남편의 세계 따로 있고 아내의 세계 따로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모든 삶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아내와 동거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뢰가 이루어진다. 신뢰가. 그리고 아내를 뭐예요? 진정으로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남편은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연약한 그릇,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 아닌 것 같다. 거친 그릇이 된 것은 다 이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런데요, 마음은 연약해요. 정서가 연약해요. 감성이 강하거든. 이 아내는 감성이. 그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 연약한 그릇은 어때요? 유리 그릇,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요. 조심스럽게. 거칠게 다루면 안 돼요. 아내에게. 남편은. 그래서 이 아내의 정신적인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특성이라든지 여자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 아내의 행복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온다고 해요. 작은 것. 작은 것에 좀 자상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 좀 섬세하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더욱 귀하게, 더욱 귀하게. 그래서 연약한 아내를 아껴주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 적은 일에 관심을 두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바른 교훈이요 바른 정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아내를 많이 아끼십니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내를? 또 적은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내가 머리를 하고 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화장을 예쁘게 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줘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또한 아내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경험을 했어요. 부부싸움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부부는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나가고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뭐예요?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면 자녀들도요, 저절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면 사명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로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아멘?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해야 된다. 오늘 골로새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가 어떨 때 괴로워요?
싫어하는 거 자꾸 남편이 하면 괴롭죠. 아내들이요. 그렇죠? 뭐 이래도 반응이 없고 저래도 반응이 없고 포기한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도요,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면은 좋은 남편 됩니다. 저도 싫어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B형이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마음에 찔리긴 하는데요.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가 좋아하는 것 해주고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아요. 그리고 에베소 5장 28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신비예요, 신비. 아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어요. 제이 아담스. 이분은 겉면적 상담, 성경적 상담,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인데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분인데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 앞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그 총신대 교수가 정정석 교수님이라고 또 은퇴 그 교수님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이 아담스. 이 상담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이요,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자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자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윽박지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라고 그냥 막 이렇게 어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여자인 아내는 사랑을 양식으로 알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심리적 욕구 중에 사랑받기 원하는 욕구가 강력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런 것을 느껴야 돼요. 아내 입장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이 여자는요, 굉장히 이 감성에 민감해서 이게 발각이 안 돼도요, 마음으로 느끼게 돼요. 아, 남편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조심해야 돼요. 여자가 보통 이게 지각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대단한 존재가 바로 여성들이에요. 남자도 좀 어리석거든요. 그리고 미적 욕구가 있어요. 아름다워 보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옷가게라든지 뭐 여성이 없으면은 보석이라든지 뭐 그렇죠. 끊임없는 미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정 욕구,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지불하시고 다시 확립시킨 가정 설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부는 신뢰관계가 돼요. 신뢰관계가 끼어지면 가정이 끼어져 버려요.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언행일치되는 것을 서로가 노력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당한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실직을 당해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어깨 축 처져요. 갈 곳이 없어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갈 곳이 없이 또 이 남편이 오늘은 등산이나 좀 가볼까 하면서 등산을 가려고 딱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아내가요,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 주더라는 거예요. 봉투 하나를. 그래서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펴보니까요, 돈 3만 원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어요. 편지 한 장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요,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요, 잘나도 내 남편이요, 못나도 내 남편이요,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예요.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이제 내가 도울게요. 당신은 잘 몰랐지만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편지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무엇이든지 해보자.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장사.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용기를 낸 그 남편이 멋있는 남편이고, 그 남편에게 용기를 준 아내의 말이 멋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가 진정한 사랑으로 연합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아요.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서 아내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부부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요, 건강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자자손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